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8장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에스라 8장 21절부터 23절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곳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소유를 위해 평탄한 길을 그분께 간구하였으니 아멘. 21절만 제가 읽고 자, 지난번에 한번 에스라 1장을 한번 말씀을 증거했죠. 오늘은 이제 에스라 8장의 말씀, 이 8장의 말씀을 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교훈을 좀 얻어야 되겠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이제 복구하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그 지도자로 이제 하나님께 이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에스라는 참 어려운 일을, 아주 막중한 일을 이제 맡게 된 거죠. 무엇보다도 이제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이스라엘 그 민족을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이제 성전을 섬기고 이제 성전의 일을 할 그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들을 이제 예루살렘까지 안전하게 참 이끄는 것은 그 참 어려운 일입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거의 한 1300에서 1500km 보통 이제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먼 거리죠. 지금도 그 정도 거리는 사실 먼 거리죠. 물론 지금이야 뭐 비행기로 그에 뭐 여러 교통수단이 있으니까 가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 에스라 시대 고대에는 그 정도의 거리면 거의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그것도 많은 민족 그 다수의 많은 숫자 이스라엘 그 백성이 가야 되니까 거기까지 가는데 상당한 시간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또 가는 여정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 그 일을 이제 에스라가 감당한다는 게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에스라가 하나님께 주어진 이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에스라가 어떠한 태도, 어떠한 마음, 또 어떠한 자세로 그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 또 그가 어떠한 신앙과 믿음으로 그가 살았는지 또 그 어려운 일을, 그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좀 보겠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이제 참 그 놀라운 은혜를 이제 이스라엘에 베푸셨습니다. 그것은 참 이방 왕을 통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회복할 수 있는 엄청난 참 놀라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그런 그 은혜를 그 기회를 지금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 움직여서 그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는 참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통치자, 권세자, 세상의 대단한 사업가, 또 평범한 사람, 보잘것없는 평범한 사람이든 누구든 모든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그 길과 모든 마음을
사실 주관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좀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와 은총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이제 놓치지 않으려고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참 예루살렘으로 이제 복귀하는 그 과정인데, 문제는 그 먼 길을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그 왕의 호위병을, 왕의 군대를 좀 요청해서 하나님의 이 일을 같이 완수하고 또 어려움이 없도록 또 위험을 방지하고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분명히 에스라에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해 보면 그래요.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소유를 위해 평탄한 길을 그분께 간구했으니. 그러니까 에스라가 굉장히 이 중요하고 어렵고 이 힘든 일을 먼저 어떻게 이것을 대처하느냐. 에스라는 물론 여러 중요한 행정적 그 외 여러 문제들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간구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아와 강가에서 금식 기도를 선포해서 우리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인도해 주셔야 되고 도와주셔야 되고 함께 하셔야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 금식 기도로 이 모든 일을 하자 하고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소유를 위해 평탄한 길을 그분께 간구했으니. 평탄한 길을. 그러니까 그 가는 여정이 길죠. 거의 1300, 1500km를 걸어서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 어린아이들을 포함해서 전체 민족이,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야 되니 얼마나 그게 참 사실은 힘든,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이나 앞에 큰 함정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한 게 뭐냐? 평탄하다, 평탄.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소유를 위해 평탄한 길을 그분께 간구했으니.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것보다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평탄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와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 우리의 어떤 소유, 내가 속한 영역, 또 우리 교회, 주님의 몸되는 교회, 이 모든 걸 위해서 어때요? 평탄하기를 그분께, 하나님께 어때요? 간구했으니.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삽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지식, 자기 힘, 권력,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저들은 살아갑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그게 사실 전부죠. 저들이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고성치고 우리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도 사실 취급도 안 하죠. 아예 고려도 안 하죠. 그게 저들의 사는 방식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여정은 항상 어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평탄하게 해달라고. 평탄. 여기서 평탄이란 건 뭐예요? 길이 거칠고 험하고 위험하고 함정이 있고 또 대적자들이 있고, 그러면 그 가는 길이 평탄하지 않죠. 어렵죠. 그러니까 이 에스라도 분명히 그러한 것들이 예상이 되니까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모든 일들이 평탄하기를, 사람도 또 이스라엘에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이 어때요? 빼앗기지 않고, 강도에게 빼앗기지 않고, 또 이스라엘의 원수들에게서 참 어려움을 겪지 않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평탄한 길.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평탄하길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평탄한 게 좋습니다. 할 수 있는 한 평탄한 게 좋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평탄하게, 평안하게, 안전하게, 복되게, 어떤 진짜 큰 어떤 어려움이나 또 환란이 없이 우리가 살아가려면, 우리가 길을 가려면, 인생의 길을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참 우리가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참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보편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들은 돈도 많고 힘도 있고 지식도 많고 굉장히 뭔가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그것으로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삶을 참 그러한 것으로 참 뭔가 든든하게 세우고 길을 가요. 하지만 과연 그게 정말 평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이 겉으로 볼 때 화려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속은, 그들의 그 모든 인생의 삶은 사실 굉장히 불안정하고 요동하고 결국은 그 끝은 뭡니까? 그 끝은 파멸이에요. 또 평탄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절대 평탄하게 인생을 살도록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아예 자신의 인생과 삶에 참 주인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평탄하게 놔두질 않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겉모습만 보고 그들은 겉모습은 화려해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화려한 건 아니죠. 그러나 대체로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중에 우리 눈에 확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화려하고 굉장히 부족함도 없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굉장히 막 대단하고 뭔가 거대한, 그러다 보니까 저들은 아무 문제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속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은 뭐냐?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어때요? 평평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평탄한 길을 갈 때 걸어가기 좋죠. 막 길이 막 울퉁불퉁하고 이런저런 함정도 있고 막 길에 여러 위험한 다양한 것들이 막 깔려 있고 또 악인도 있고 막 그러면 그 길이 불안정하죠. 걷기가 불안정하는 거예요. 제대로 걸을 수가 없죠. 갈 수가 없어요. 똑같아요. 모든 그 인생들은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평탄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참으로 그와 같이 이끌어 주시는 분이에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환란이 없는 게 아니고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도 함께 한다고요. 환란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도 그때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는 거예요. 하지만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아요. 그들은 홀로 있는 거예요. 아니, 그들과 함께 하는 건 마귀겠죠, 마귀. 사단, 이 세상 신이겠죠. 근데 그들은 그와 같은 것으로 저들이 평탄하게 인생을 복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평탄하게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 세상과 참 인간의 삶은 어둡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 참 이 세상은 어딜 봐도 불안정해요.
이 세상은 불안정해. 얼마나 위험한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참 우리 인간의 삶에 안 좋은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인간에게 닥치는 그 참 어려운 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질병도 있고 가난도 있고 실패도 있고 온갖 삶의 참 괴로움과 고통과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굉장히.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사람의 삶은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항상 평탄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할 수 있는 한 평탄한 게 좋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평탄하게 인생의 길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에스라와 그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해야 돼요. 22절로 넘어가니까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그분을 찾는 모든 이에게 선을 베푸시나 그분을 저버리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라고 하였으므로 도중에 대적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기마병을 왕에게 구하는 것이 내게는 부끄러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자, 에스라는 이제 이전에 이제 왕에게 이제 좀 성전 다시 재건해라, 다시 예루살렘에 복귀해라. 그래서 왕이 참 하나님께서 그 마음 움직이셔서 큰 은총을 내렸어요. 그때 이제 왕에게 그가 뭐라고 아주 좀 신앙적으로 왕에게 뭐라고 했냐.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손은 그분을 찾는 모든 이에게 선을 베푸시나 그분을 저버리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왕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분의 손이 그분을 찾는 모든 자에게는 선을 베푸신다. 항상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신다는 거 우리 성도들이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이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를 우습게 여기면 절대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예배도 그것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기도는 당연히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와 기도잖아요. 이 예배와 기도는 뭐예요? 결국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선하심과 돌보심과 함께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약속한 거예요. 반대로 그분을 저버리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에게는 뭐라 했습니까? 모든 자에게라고 했단 말이에요. 모든 자니까 어때요? 아무리 세상에서 여러분 잘나가고 대단한 대통령이든 총리든 국회의원이든 대기업 CEO 회장이든 대단한 똑똑한 학자건 누군 간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여기 뭐라 그랬느냐?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권능과 진노요. 권능과 진노.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때요? 좋은 것을 주신다 이거예요. 좋은 거.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과 돌보심 얼마나 참 좋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에게는 어때요? 진노, 권능이에요. 이건 말씀에 지금 그대로 나온 거죠? 말씀에. 자, 보십시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와 저버리는 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까? 저버리는 자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누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돼야 돼요. 내가 회장이다. 내가 권력 있는 사람이다. 난 돈이 많은 사람이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다. 유명한 사람이다.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 소용 없어요. 그게 그 사람의 길을 복되게, 선하게, 평탄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도
유명하다는 사람들, 어떤 정치적 힘이 많은 사람들, 어떤 경제적인 강한 많은 것들을 보유한 부자들, 어떤 대단한 지식을 가진 자들,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도 어때요? 인생의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말 못할 많은 힘든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끝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경우가 참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은 극히 미미예요, 미미.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많겠습니까? 하나님을 저버린 자가 많겠습니까? 평균적으로 보세요. 우리가 한번. 아마 하나님을 찾는 자는 10,000명에 1명, 어쩌면 10만 명에 1명, 그런 꼴. 나머지는 다 어때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이 사회도 보십시오. 거의 대부분 다 하나님을 저버려요. 뭐 연예인, 뭐 스포츠 스타, 뭐 국회의원, 무슨 뭐 대기업, 뭐 재벌 회장, 뭐 똑똑한 뭐 변호사, 판검사, 뭐 대단한 무슨 뭐 유명, 자기 나름대로 꽤나 사업을 잘하는 사람, 뭔가 세상에 많은 것들을 소유한 사람, 요즘 뭐 우리 사회에 보니까 막 주식 광풍이 일어나갖고 너나 나나 금과 음과 주식과 그런 것들 소유한 사람이 또 많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는 그냥 하나의 재앙의 요소밖에 안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이 사단은요, 절대 하나님처럼 사람에게 선하게, 복되게 사람을 대하지 않아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인간의 어떤 육적인 것들은 많이 막 줄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런 권세가 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그러나 이 세상의 사단과 그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그 악한 자는 절대 사람들을 선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때요? 많은 불행과 재앙과 저주와 고통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사람에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으로 교훈을 얻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가는 것은 가장 그런 억만금을 주고도 그는 아무리 세상의 모든 보물을 다 줘도 그것만큼 귀한 게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코웃음 치겠죠. 웃기는 소리라고 그러겠죠.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고 할 거예요. 그들은 사실 불신자들이 뭐 하나님에 대해서 중요히 여기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더더군다나 불신자들은 이 성경, 하나님, 어떤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우습게 여겨요. 아주 우습게 여기고 원시적이고 미신적이고 아주 뭔가 종교적으로 굉장히 뭔가 아주 미친 그렇게 봐요. 사실 우리 현대 지금 우리 세대는 그 어떤 종교보다 우리 기독교를 가장 참 발바닥에 때만큼도 여기지 않아요. 진짜 그래요. 저도 압니다. 여러분 세상에 교회, 기독교, 신앙, 하나님 말씀 얘기하면 다 속으로 비웃었고 조롱하고 사실 다 그래요. 지금 다 그래요. 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그런 반응을 보이고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거에 조금 더 우리가 굴할 필요 없어요. 분명히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에서는 그분을 찾는 모든 이에게 선을 베풀고 그분을 저버린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이긴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야말로 이게 사실이에요. 이대로 되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대로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고 내 신앙과 내 믿음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아직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지금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상태, 좋은 직장, 엄청난 많은 연봉, 가장 좋은 집에서 최고의 삶을 누리고, 또 엄청난 호화스럽고 사치스럽고 좋은 걸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고 유명한 사람들과 같이 알고 지내고 권세자들과 알고 지내고 그런다고 해도 그들은 어때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그랬어요. 권능과 진노. 하나님께서 악인을 멸하시는 거예요. 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악인들 많아요. 그 중에서도 제가 다시 한번 꼭 짚고 싶은 악한 세력들은 누구냐?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말씀도 전했지만 이 세상은 사단을 숭배하는 자들이 있어요. 정말 아주 비밀리에 마귀와 사단을 숭배하고 의식을 치르고 인신제사를 드리고 아이들을 납치에다가 인신제사의 제물로 삼고 또 인간을 조종하는 그런 기술, 약물, 인간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런 고도의 첨단 테크닉을 개발해 놓고 사람들을 감시하고 앞으로 온 세상을 하나의 세상, 하나의 종교, 하나의 하나님 아닌 적그리스도, 마귀를 섬기는 체제로 지금 만들려고 온 세상이 지금 그런 일들을 지금 하려고 작업을 하는 그런 인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세력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고 정치적 권력이 엄청나게 많고 군대를 소유하고 경찰을 소유하고 모든 감시 체제를 다 설계하고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인간을 뇌를 조종하고 앞으로 인간 자체를 완전히 노예로 삼아서 온 세상을 완전히 자기들 수중에서 지배하려는 그런 아주 사악한 그런 음흉하고 아주 악한 마귀에게 속한 그런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특별히 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들은 지금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이냐, 자기들이 세상의 주인이냐, 앞으로 세상은 자기들이 지배할 것이고 온 인류는 자기들 앞에 노예가 되어야 되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노예가 되고 그 위에 자기들이 지배 세력으로 그런 것들을 벌써 수백 년 전부터 차근차근 그래서 보통 우리가 프리메이슨이, 일루미나트니, 예수엔이 이런 다양한 것들이 사실은 뭡니까? 그런 자들을 실제로 그런데 정말 속해서 세상의 모든 종교 또 경제도 다 하나의 체제, 국가도 하나의 단일, 세상의 모든 예술이나 문화도 유행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사람들을 홀딱 정신을 빼고 마음을 빼앗고 여러분 대중을 사실 한 사람을 움직이는 건 쉽지가 않지만 대중을 움직이는 건 오히려 더 쉬워요. 그래서 어떤 특정 문화, 아이콘, 예술, 음악, 어떤 사람들의 어떤 특별한 그 시대 특유의 지식, 사상, 이념, 마인드 이거 얼마든지 심어줄 수 있다.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수십 년 동안, 오랜 동안 작업을 해서 그들이 얼마든지 사람들, 군중들을, 민족들을, 나라들을 이리저리 쥐떼를 몰듯이, 양떼를 몰듯이 몰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같은 것들을 하는 자들이 누구냐? 그들은 하나님을 아주 극도로 미워하고 교회를 미워하고 기독교를 특히 미워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세상은 이미 벌써 거의 대부분이 다 마귀에게, 사단에게 이미 다 그러한 사단을 숭배하는, 악령을 숭배하는 그런 자들이 이미 다 모든 영역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젠 교회까지도, 하나님의 교회까지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하고 그 작업들을 얼마나 다양한 종교적 그런 상황과 문화를 만들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목회자들도, 신학자들까지도 그러한 것에 동조해서 앞으로 적그리스도 세상에 올 때를 대비한
그런 교회, 잘못된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참된 교회를 파괴시켜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을 앞으로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세상이 앞으로 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앞으로 예정된, 그들에게 예고된 것이 뭡니까? 여기 그분을 저버리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여러분,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져요.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마치 그리스도의 신부로 흰 옷을 입은 깨끗하고 정결하고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영적 배도 배교하지 않는 그런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걸 가장 귀하게 여겨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세상 신이,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가, 또 그들의 하수인이 만들어온 체제나 문화나 노래나 문화, 여러 다양한 지적 체계, 그런 시스템에서 거기에서 푹 빠져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래서 우리 시대 사람들의 정신, 마음이 벌써 어때요?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습니다. 멀리. 그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어떻게 하든지 가지 못하게, 참된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게, 또 참된 하나님의 복음이 세워지지 않도록, 들려지지 않도록, 가르쳐지고 선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주변에서 지금도 여러 상황을 만들어내고 여러 형태의 그 다양한 종교적인 문화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리고 타락한 문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리는 그런 법을 만들죠. 이념을 만들죠. 또 그런 어떤 문화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는 오히려 미친 것이고 정신 나간 짓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걸 오히려 정상, 그걸 잘한다고 그러고 그게 굉장히 참 똑똑하다고 그러고 아주 멋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인간답다. 지금은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바뀌었다고. 그래서 교회까지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런 세상에 그런 참 하나님 보시기에 참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왜? 유행을 쫓으니까. 그 세대의 풍습과 관습을 쫓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이방인의 관습과 풍습을 따르지 않는 것, 이방인의 그 타락한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 위에 다른 이방 종교의 가르침이나 교훈을 받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매사에 항상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뜻,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보이는 세상은 사실 굉장히 거대해요. 우리를 압도합니다. 우리가 저들을 도저히 이길 수 없어요. 사실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골리앗을 이겼던 것처럼 우리는 만군의 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것이나 육신적인 것이나 오늘 우리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돕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또한 이 세상은 타락한 하나님을 저버린 종교가 많아요. 하나님을 저버린 종교가 고대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계속해서 번성하지 않습니까? 이방 종교들, 불교, 천주교, 그 외에 힌두교, 또 이슬람교도 있고, 또 우리나라 특히 무속이 있고, 유교도 종교, 거의 종교죠, 유교도 있죠. 이런 동양 종교, 동양 철학, 또 서양의 철학들도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철학이 얼마나 또 많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저버리는 거.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진짜 살 길, 생명의 길로 가지 않고 멸망의 길로 가면서 자기네들의 인생관이 마치 대단하고 아주 고상하고
뭔가 보람이 있고 의미 있다는 식으로 또 포장을 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또 그런 멸망의 길로 또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유명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보면은 진정으로 인생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뭐 자기 예술에 취해 있고, 자기 생각에 빠져 있고, 자기 철학에 빠져 있고, 자기 이념에 빠져 있고, 그러니까 그들을 보면은 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 무슨 인생의 의미가 있느냐? 아무리 조각을 잘하고 클래식을 잘하고 아무리 무슨 문학 작품을 쓰고 아무리 자기가 어떤 사회와 세상을 뭔가 변화시키는 무슨 정치를 하고 사회 개혁을 한다고 해봐야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이 결국 뭘 하겠습니까? 자기도 파멸하고 세상도 어두워지게 만드는 짓밖에 안 하는 거예요. 에스라는 사실 그 이방의 거대한 바빌론의 왕 앞에서 어떻게 보면 초라한 사람이에요.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왕이 참 선한 은총을 베풀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좀 회복하도록 재건하도록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앞에서도 어때요? 당당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손은 그분을 찾는 모든 이에게 선을 베푸시나 그분을 저버리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같이 놀리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왕 앞에서 했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우리가 가다가 혹시 또 위험한 일을 겪고 위험한 원수들과 대적자들을 만나서 우리가 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좀 군대를 호위병을 좀 붙여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부끄럽다. 그래요. 에스라는 굉장히 인간적이었어요. 야, 내가 전에 왕 앞에 가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얘기하고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우리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사람이 산다. 이렇게 실컷 얘기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우리가 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워낙 멀고 가는 도중에 또 강도도 있고 뭐 다른 또 막 그럴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좀 왕의 군대를 좀 붙여주시면 어떨까요? 이런 말을 하는 게 어때요? 부끄럽다. 부끄러운 일이다. 그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는 막 만왕의 왕 중 왕 보면 막 그 교회마다 막 무슨 경배와 찬양할 때 막 교회마다 막 신앙적인 뭘 할 때 얼마나 막 요란을 우리가 사실 떨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대하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막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배하시고 예배당 안에서는 진짜 막 엄청난 막 신앙을 그냥 막 드러내요. 근데 좀 문 밖에만 나가면 이제 완전히 그냥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세상이 커 보이고 세상 권력자가 무섭고 세상이 막 대단해 보이고 그 앞에서는 그냥 마치 고양이 앞에 쥐처럼 엄짝달싹을 못해요. 예전에 우리 코로나 때 그랬잖아요. 코로나 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무슨 다니엘 기도를 한다. 무슨 은사 집회를 한다. 성령의 대망의 엄청난 무슨 그냥 대단한 온 세상을 복음으로 점령할 것 같이 교회에서 경배와 찬양하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 손 들고 아주 그런데 코로나 때 아주 그냥 잠잠하더만요. 예배당 텅 비고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치유 사역 기도해야 하던 그 인간들도 코로나 때 아예 코빼기도 안 보이더만요. 여러분, 이게 사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좀 부끄러운 거 아니겠어요? 부끄러운 거잖아요. 에스라는 지금 뭐냐면 자기가 평소 믿던 그 신앙과 믿음을 왕 앞에 가서도 담대하게 증언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된다. 우리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지킨다. 근데 기껏 또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려니까 이게 뭔가 이거 가다가 이것도 어떻게 하지? 가다가 이게 또 혹시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해치는 게 아닌가? 우리의 소유물을 또 다 빼앗아가는 거 아닌가? 이거 안 되겠다. 왕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하자. 근데 에스라는 그거래요.
부끄럽게 생각해요. 부끄럽게.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솔직히 그래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막상 큰 어려움, 환난 당하면 신앙, 기도, 말씀, 교회 다 그냥 저버리고 그냥 인간적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살까? 인간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뭔가 헤쳐나갈까? 이겨볼까? 얻을까? 사실 그러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참 에스라처럼 세상에서 이런 내가 내 신앙과 믿음이 부끄럽지 않도록 내가 해야지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부끄러움을 당해도 지금 당장 내가 급하고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냥 인간적으로 해보자 이런 경우가 사실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지금 쉬운 결정을 한 게 아니에요. 이거 알아야 돼요. 에스라가 지금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결정을 한 게 아닙니다. 에스라이기 때문에 한 거예요. 에스라가 평소에 정말 진짜 에스라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었고 진짜 에스라는 하나님을 찾았고 진짜 에스라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돌보고 지켜준다는 걸 믿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지금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는 게 쉬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출애굽기의 모세들 보십시오. 아론을 보십시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불신앙이고 강팍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종 모세와 아론을 막 대적하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모세도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탄식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백성을 낳았냐고. 모세도 무진장 힘들었습니다. 에스라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라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 그냥 전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맡기자.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의 손에 달렸으니까 우리가 왕에게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하지 말고 위에 계신 왕, 진짜 왕,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에게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자. 이게 에스라의 신앙적 결단이에요. 결단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못합니다. 진짜 신앙과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교훈을 얻어야 돼요. 우리 자신도 참 하나님과 신앙과 믿음을 우리가 참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살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예.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어렵지만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대가 어디 하나님 인정합니까? 교회를 인정합니까? 믿는 자들을 어디 인정하겠습니까? 인정 안 하거든요. 어딜 봐도 이렇게 교회가 웃음거리가 되고 교회 다닌다 그러면 손가락질 받고 너나 나나 다 세상으로 가고 점점 더 세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는 텅텅 비어 있고 세상은 불신자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고 교회에 대한 교묘한 교회를 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갖 어떤 악담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교회를 희롱하고 교회에 대한 가짜 뉴스를 자꾸 퍼뜨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복음을 모독할까? 세상은 날마다 그래요. 세상은 언론에서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수많은 지식인들의 책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가 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에스라처럼 하기가 힘든 거예요. 하지만 에스라는 단호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에게만 전적으로 자신과 자신의 그 하나님의 백성과 민족을 맡겼어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에스라 8장 2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금식하며 이 일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어때요? 그분께서 우리를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나님이 그 에스라의 중심을 본 거예요. 그 중심.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에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어떤 해를 입지 않게 하시고 그 어떤 그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그 과정에서 평안히 무사히 평탄하게 안전하게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기도를 어때요? 들어주시는 거예요.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이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 반드시 하나님 거기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절대적인 신앙이 참 부족해요. 그래요. 절대적인. 사실 에스라가 왕에게 군대를 요청해도 왕은 그래 기꺼이 내가 너희 호위 군대를 붙여주마.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에스라는 그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다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왕이 속으로 뭐라 하겠습니까? 속으로 아니 전에는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대단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설 베푸시고 말은 그렇게 하더니 또 막상 또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나한테 와서 도움을 구하냐? 왕이 속으로 무슨 생각했겠어요? 야, 하나님 별거 아니네. 신앙 별거 아니네. 교회 별거 아니네. 기독교 별거 아니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에스라는 그게 싫었던 거예요. 에스라는 모든 걸 다 각오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올인, 하나님에게 아예 완전히 의탁한 거예요. 다른 피할 길을 이렇게 저렇게 마련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호하심을 얻지 못하면 이제 난 죽는구나, 난 끝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우리가 피할 길, 도망갈 길을 몰래 몇 가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그걸 모를까요? 다 알죠. 다 알 거예요. 하나님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신앙과 믿음을 전적인 신앙과 믿음으로는 받아주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받아주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 에스라처럼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 맡기자. 내가 죽고 사는 것, 내 인생의 모든 건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하나님을 의지해보자. 하나님을 의탁해보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보자 하는 이런 아주 단호한 결심. 이건 대책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에스라가 지금 하나님 밖에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지금 똑같아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건 확실히 그래요. 그러니까 확실히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분명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만큼 하나님 팔을 펴셔요. 이건 확실히 사실이에요. 사실. 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래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확실히 하나님을 믿는 만큼, 의지하는 만큼, 그만큼 하나님도 그에게 하나님을 드러내 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게 명확해요. 저는 이 땅과 이 세상이 점점 더 영적으로 점점 더 이렇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제 교회마저도 영적으로 다 배도 배교로 갔잖아요. 많이 그냥 이 교회도 그저 기독교 문화로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도 이 교회라고 하는 게 말씀과 기도가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말씀으로 아닙니다. 제가 볼 때가 아니라 우리 역사적 기독교의 관점으로 볼 때 무슨 말씀으로입니까? 지금 성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그 교회가 몇 교회나 됩니까? 다 그냥 사람들 듣기 좋은 말만 자꾸 하려고 하지. 사람들 듣기 좋은 말.
그래서 사람들이 기분 좋게 교회 와가지고 기분 좋게 교회에서 종교적인 놀다가 또 기분 좋게 가고 지금 우리 세대 교회가 대부분 그런 교회지 뭐 에스라처럼 진짜 죽음을 불사하는 신앙을 교회에서 가르치진 않잖아요. 이건 있는 그대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과연 참 신앙인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에스라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대로 응답을 받았어요. 우리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천국에 가는 여정이 누구에 의해서 참 지켜져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의해서 지켜져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인도자의 목자의 왕이시고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할 거예요. 우리가 이 세대 어디를 봐도 사실 소망이 없어요.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급박하게 갑니까? 얼마나 이 세상이 지금 엄청난 속도로 지금 어때요?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정말 그래요. 정말 이 세대가 엄청난 빠른 속도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에게 오지 않고 저 세상, 온 세상에 지금 광풍이 불잖아요. 온 세상이.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움켜잡고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얻고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얻어서 내가 최고가 되고 싶어하고 하지만 과연 그들이 진짜 생명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오직 생명은 하나님에게 와요. 하나님에게 오지 않은 이상 사람은 생명이 없어요. 우리는 그저 인생이 그저 잠시 이 땅에 거주하는 동안 그 잠시 잠깐 반짝이는 세상 영광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영생, 영원한 구원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게 최고예요. 결국 모든 사람이 다 결국은 어때요? 동일한 길로 다 끝나고 동일한 길로 가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될 거고 우리가 과연 생명의 길로 정말 가고 있는지 우리가 에스라처럼 끝까지 오직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을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우리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에게만 자기 자신을 의탁하는 이러한 신앙과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이게 큰 축복이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사실 큰 축복이에요. 이 세대에 여러분 휩쓸리지 마세요. 지금 이 세대, 이 세상 휩쓸리지 마세요. 온 세상이 지금 엄청나게 휘둘리고 있어요. 온 세상이 지금 저 잘못된 저 사단을 숭배하는 자들이 만들어온 그런 체제, 거짓된 물결, 그들이 일으키는 전쟁, 그들이 일으키는 금융, 놀이, 그들이 일으키는 온갖 기술 이런 것들에 지금 세상이 어때요? 다 지금 거기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오늘 이 에스라의 이 믿음, 에스라처럼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의탁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게 참 신앙과 믿음이라는 걸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금요 말씀이 특별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우리 예일교회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평탄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저들이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오직 주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